훈련이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로 기르다, 양육하다 이런 말은 가달이라는 말인데 그 뜻은 비틀고 비틀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위대함에 이를 때까지 비틀다라는 뜻이 그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길러가시면서 그리고 성숙해 하는 그런 성경적인 개념은 나의 본성을 자꾸 비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방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하고 싶은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비틀어 주시고 또 죄송합니다. 꺾어 주시고 그렇게 자꾸 만져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르다, 가달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포도를 밟아야 좋은 포도주가 나오고 그리고 밀가루를 계속 치면서 괴롭혀야 좋은 반죽이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평안하게 내 삶을 무의도식하면서 안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루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건들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믿는 것은 편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좀 이제 인생에 편안하기 위해서 평안은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에 편안은 없습니다. 평안은 있어요. 우리 영혼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은 있지만 그러나 내 몸이 원하는 편안을 찾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편안한 것을 어떻게 보면 버리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본질상 기독교의 본질상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그 본질상 우리에게 편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한 번에 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딱 갑니다.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할 수도 있고 또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천국 간다고 한번 믿었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훈련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루어짐으로 그리고 하나님 그만하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비틀어질 때 우리는 그때부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곧 하나님의 훈련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훈련을 받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원함에 나의 원함을 맞추어가는 그런 작업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고 또 나를 꺾어야 되고 내 생각을 죽여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힘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하면 큰 축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생에도 축복이 있고 그리고 내세에도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또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온전한 사람.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눈에 봤을 때 사람이라서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온전한 아직 사람이 덜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사람답게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을수록 사람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어떻습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중에도 군에 간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밖에서는 솔직히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대로 했는데 군대에서는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힘들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말하기를 집에 못 가는 저자비전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자비전도 군대란 말이네. 그래서 그렇게 집에 못 가는 저자비전이네. 그렇게 막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나를 이렇게 막 그 친구 성향이 워낙 이렇게 발산하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또 특별한 그런 친구여서 더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군대에 가면 어떻습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자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자고 그래서 입맛을 맞추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군대이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 또 이런 밥을 먹어야 되고 왜 이거를 해야 되고 군대에 가면 정말 매 순간순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의 그런 연속입니다. 답답하고 이해 안 되고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의 중요성은 평소에는 알지 못하지만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전쟁이 났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훈련받은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또 모든 사람의 목숨이 위태위태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지루하리 많지 받은 훈련은 가장 위급할 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 훈련, 예배 훈련, 여러 가지 또 성경 공부, 또 셀 모임 많은 것들이 또 훈련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 삶에 별일이 없는데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삶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는데도 저는 지금 제 가족들 별 문제 없고 제 직장 생활 별 어려움 없고 제 인간관계도 문제 없는데 왜 그렇게 마치 오늘 하루 살다가 죽을 사람처럼 기도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왜 그렇게 소위 빡시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성도님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럴 때 받는 훈련, 여러분 인생이 위급하면 위기가 닥치면 훈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전시가 훈련 상황입니까? 전시는 전쟁 상황입니다. 전시 상황은 훈련을 받을 때가 아니라 현장에 바로 뛰어 들어가서 싸워야 됩니다. 훈련 때 배운 것들을 응용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훈련을 언제 받는 것입니까? 위급할 때, 어려울 때, 전쟁이 났을 때 훈련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평안할 때 받는 게 훈련입니다. 세상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고 정말 인생에 거리낄 것 없다. 이제 나는 정말 인생이 너무 평안하다. 딱 훈련받기 좋은 시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놀러 가고 그럴 때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럴 때 취미생활 하면서 허송세월 하다 보면 나중에 전시 상황일 때 딱 터졌을 때 그때는 주랭랑을 치는 것입니다. 그때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은 여러분 전시 상황 때 받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오히려 시간이 있을 때 지금 내 인생의 가장 평안한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내일은 오늘보다 낫지 않습니다. 오늘이 제일 평안한 날입니다. 오늘 기도해야 되고 오늘 은혜 받아야 되고 오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내일 예배 드리면 되겠지. 오늘 기도 못한 거 내일 기도 채우면 되겠지. 그거는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시 상황은 내일이고 오늘 훈련받고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기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001년 9.11 이 테러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거의 사진 띄워주세요. 거의 10,000여 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낸 그런 사건입니다. 쌍둥이 빌딩. 지금부터 22년 전에 일어난 그런 미국 맨하탄 한 중심에서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 전혀 측정하지 못했던 일. 누가 감히 미국의 영공 내에서, 그것도 미국에서 가장 중심부인 뉴욕의 한복판에서, 그것도 가장 뉴욕을 이 맨하탄을 상징하는 이 쌍둥이 빌딩에서 저걸 누가 저렇게 할지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어둠의 세력은, 또 사탄의 방법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현명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테러 속에서 2,000명이 넘는 직원을 대부분 안전하게 대피시킨 회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쌍둥이 빌딩의 남쪽 빌딩에 있는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안전 책임자는 릭 리스콜라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모건 스탠리의 안전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 사건이 났을 시에 한쪽 건물만 공격받았을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있는 이 건물, 이 두 번째 남쪽에 있는 건물은 공격을 받지 않았으니까 호들갑 떨지 말고 사무실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리스콜라는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자신이 늘 이런 부분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훈련시켰습니다. 직원들을 거의 10년 동안, 10여 년의 시간 동안 3개월에 꼭 무조건 한 번씩은 2,000명, 수천 명 되는 직원을 다 대피시키는 훈련한 겁니다. 22층이 그 회사입니다. 22층이 이 회사인데 1층까지 계단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구조 튜브를 타고 내려가거나 그런 훈련을 10년 동안 3개월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일어나니까 이 리스콜라는 직원들에게 명령합니다. 도망가라고. 직원들은 늘 10년간 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물 흐르듯이 몸이 기억하는 대로 대피했습니다. 아주 순적하게. 그래서 건물이 이제 공격받고 그 건물도 붕괴되기 전에 무사히 다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있던 회사가 22층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 기적이 아닐 수 없다고 많은 언론들이, 외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이 모건 스탠리의 2,700여 명이 되는 이 사원들 중에 2,687명과 그날 강의를 들으러 온 250명의 투자자들, 이 모든 사람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살았습니다. 이 일로 목숨을 잃은 이 모건 스탠리의 직원은 13명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물론 다 그것도 큰 숫자긴 하지만 그러나 비교적으로는 정말 거의 다치지 않고 다 살아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리스콜라는 직원들을 다 빼고 난 후에는 다시 모든 직원이 다 탈출했는가? 왜냐하면 자기가 안전 책임자고 보안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22층으로 이미 폭파되고 있는 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두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낳기까지 얼마나 혼자 씨름을 했을까요? 이 사람 혼자서. 내일은 전시 상황이고 오늘이 제일 평안할 때다. 얼마나 혼자서 속 태우고 애태웠을까요? 1초에 수십억 달러가 오가는 그 무역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의 경영진이 이 사람을, 이 릭 레스콜라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쓸데없는 안전훈련 한다고 지금 이 1초, 10초에 수억 달러의 돈이 오간 이 업무 시간에 무슨 비상훈련이냐고. 그러면서 막 이 사람을 몰아세웠을 때에도 이 릭 리스콜라는 그냥 하던 대로 3개월에 꼭 한 번은 2,700여 명의 모든 직원을 업무 다 중단시키고 다 훈련시켰습니다. 시간 땡 되면 기도하듯이 땡 되면 훈련, 땡 되면 내려가라. 경제 논리로 따지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다. 그동안 이 훈련으로 잃은 경제적 손실은 수백억 달러입니다. 훈련 한번 한다고 직원들이 일을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이 훈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의 그 끊임없는 깨어있음 때문에 이 모건 스탠리 회사는 지금까지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도 안전하게 무사하게 그날 후로는 더 모든 면에서 안전하게 또 모든 면에서 성실하게 갖추어져 가는 회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오랜 훈련의 결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계시죠? 기쁘게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이 훈련이 우리를 살려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의 영혼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현대의 양육의 이런 것들에서는 요즘 점점 훈련의 요소 또는 어떤 체벌이나 훈계 이런 것들이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의 다음 세대 중에 최근에 현대 교육 철학이 들어오고 나서 모든 범죄율, 폭력 범죄 300%, 절도와 살인 250%, 불법 약물 사용은 400%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보았습니다. 훈련이 없이, 나의 자아를 꺾음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제자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비틀어서 훈련시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계속 관계로 훈련시킵니다. 요셉도 계속 형들과의 관계,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와 또 그 보디발과의 관계, 또 감옥에서는 죄수들과의 관계, 계속 관계 가운데 훈련시키고, 모세도 계속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다윗도 계속 사람과 또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비트셔서 자기 생각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의 한계를 고백하도록, 날마다 자신의 한계에 직면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비트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또 성도님들과 또 모든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정말 기꺼이 기쁘게 가장 평안할 때 훈련을 잘 받아서 전시 상황에, 통일한국 시대에, 선교한국 시대에 여러분이 주역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일은 훈련받는 자의 것임을 기억합시다. 오늘의 훈련을 소중히 여깁시다. 내일은 오늘 훈련받는 자의 것입니다. 모두 힘들지만, 이 훈련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이라는 것, 사명을 이루는 것도 사명이지만 훈련을 받는 것 그 자체도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 훈련학교에 여러분이 잘 입학하시고 또 잘 수료하시고, 다 졸업 시즌이고 수료 시즌인데 이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훈련학교 우리가 잘 인정받아서 다음 시대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정말